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칭찬이 중요하지만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탄해 주는 겁니다. 감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김하선 집사님이 아주 조용하게 이 재무도 잘 보시고 또 수석 집사도 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일하셔요. 이게 얼마나 감탄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십시오. 집사님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남자한테는 멋있다고 하시고 여자분한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감탄하십시오. 감탄. 야, 야 하면서 야 하면서 감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나를 오히려 더 비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자녀들한테도 칭찬해주면 저 엄마 맨날 야단치다가 저거 오히려 칭찬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좀만 잘하면 야, 너 이런 면도 있구나 그렇게 칭찬해주면 어떻게요? 진정성으로 느끼면서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탄, 우리 특히 청년들 나중에 얘기 날 때에 뭐 좀 잘하면은 감탄해 줘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가 피아노를요 이렇게 땡땡땡땡 치는데 소리가 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요, 와, 베리굿 하면서 이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요? 자기가 엉망친 것도 모르고 내가 이 피아노 치면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요 점점 더 잘 치게 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요한복음 2장 4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가 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라는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제 참석을 하려 하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나라는 곳은 갈대의 장소란 뜻입니다. 갈대. 우리가 이 성경책을 뭘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이 비브리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갈대. 성경책은 갈대를 가지고 옛날 양 가죽으로도 만들고 양티지로도 만들고 또 갈대로도 만들어서요.
그래 거기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갈 때 그걸 종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푼 게 제일 첫 번째 기적이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왕의 신하가 자기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뭐요? 왜? 나았다 가라.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가족이 와가지고 종들이 와서 주인님 그 아이가 낳았습니까? 그 언제 낳았냐? 시간을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낳았다고 하신 그 시간에 그 종이 낳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여였어요. 여자여.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자여. 우리 김윤영 집사님 아마 김윤영 집사가 마음이 좀 저 할 때는 뭐라고 부를까요? 어머니라고 합니까? 김여사님 이렇게 합니까? 김여사 그렇게 하죠. 사랑의 표현을 할 때 김여사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여 하는 그 말이 이 여자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여자여 하는 건 김여사님. 우리가 여사하면 누구한테 부릅니까? 보통 옛날에 유경수 여사님 이렇게 하면 대통령 영부인들한테 여사님, 좀 지위가 높은 분들한테 어떻게요? 여사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라고 하기보다 더 존경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사님 하는 것처럼 여자여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했을까요? 하대했을까요? 아니에요. 동양의 사상에 여자여 하는 그 말이 존경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했어요. 그래서 SD 주석에는 이 존경과 명예에 대한 호칭이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하고 2번 만나는데 공생하면서 2번 만나는데 바로 첫 번째는 여기에서 만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 보고 아들이냐고 합니까? 사도 요한한테. 거기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위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도 요한한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이제 내가 죽으면은 누가 함께 할 것이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당신을 이제 공경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에게 지금 어머니를 맡기는 그러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의미의 십계명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지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 146쪽에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 대한 마지막 친절한 행위 가운데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에게 뭐 했다고요? 위탁하시면서 그와 같은 표현을 어머니를 부를 때 다시 사용하셨다. 혼인잔치와 십자가 위에서의 어조와 표정과 태도에 나타난 사랑은 그의 말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태도로 부르는 말로 여자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왜 여자여 하면서 그렇게 불렀는가?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좀 마음대로 관여하고 싶은, 또 잔소리도 하고 싶은, 어떤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지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권리를 자기 나름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시는 그 봉사는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때 그게 알았습니다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이제 육신의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어떻게요? 끊어지고 그의 공생의 삶은 이제 30년 동안 그가 어머니를 봉양하며 공경하면서 살아왔던 그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하여 이제 3년 반 동안 인류를 위하여 봉사해야 할 아주 중대한 그러한 구속의 생애를 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 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여자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될 그러한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런 백성이므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늘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심령을 가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그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육신에 의하여서 살 것이 아닌 이제 영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뜻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는 사실상 친척이었습니다. 그 집이 양가 집이 친척이었어요. 그 시대 소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없는 것을 이제 알고 친척 집이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 능력을 베풀 것을 마리아가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탄생 전에 이미 뭐예요? 천사라고 만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아기를 갖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요? 엘리사벳이 방문했을 때에 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애국까지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라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늘 비록 이 예수가 내 아들이지만 이 예수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관계로 볼 때는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어야 할 그때가 이제 뭔가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 온 세계에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라는 말은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DA 주석이 보면 예수는 배반당한 밤이 되어서야 내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때가 가까웠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야기 들으면은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하고 무슨 상관? 그러면 예수님 이거 안 하겠다는 건가? 엄마 말을 무시한다는 건가? 우리가 이 한글로 볼 때는 어때요? 내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엄마가 원하는 포도즙을 내가 안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냐? 바로 그 다음에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마리아가 설교를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은 포도즙을 만들어 주겠다고 어떻게요? 믿은 거예요.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바로 하인들에게 야, 너희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뭐하라? 그대로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에다가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 해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죠. 자, 근데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언제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가셨죠. 그리고 금식기도 끝나고 난 그 다음날부터 하루,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예수님이 물로 이 포도즙 만든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또 사흘 만에 뭐 했습니까?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그분이 사흘 뒤에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혼인과 십자가의 그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 보면, 자, 여기 물이 나왔는데 물이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표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도 이 고통스러워서 신경이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또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버리시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그렇게 외치셨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는 그러한 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그 병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뭐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심장이 터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창을 찔렀을 때에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표징으로 물이 그 다음에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이제 예수님의 준비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포도즙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기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물과 포도즙으로 시작을 했고, 실제 이제 포도즙이 물로 변했어요. 물로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이 변화의 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 그 포도즙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때에, 또 떡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분명히 담았는데 포도즙을 만들었고, 그 포도즙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은 포도즙 중에서 굉장히 맛있는 포도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된 것을, 맛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여러분, 물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뭐예요? 무새, 무미, 그 다음에 무치, 아무 냄새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맛있는 포도즙으로 변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재미도 없고 성질도 나쁘고 그러한 내가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이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여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성만치 않은 예식이지만 우리가 마음속 깊이 떡과 포도즙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희생하는 그러한 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의 생애처럼 삶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주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으로 성화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 이 시간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핸드폰을